2023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말씀은 작년과 같은 주제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오직 성령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올해는 이제 오직 성령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올해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이 사도행전은 제목에서 봤을 때는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도들이 주인공일까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다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성령행전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렇게 딱 맞는 이야기로 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모든 성경은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이 다 성령님이 주인공인 그런 책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렵고 이제 사도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의 행전이다. 이걸 요약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죠. 영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씨를 뿌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부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땅끝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행전의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여기 나오는 사도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들. 우리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특히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명이 비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한 사도를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 사도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투표를 통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명이 이제 사도가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7 집사들이죠. 그래서 특히 빌립 집사 같은 경우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사도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사도로 지칭을 받는 두 사람이 또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다라고 하면은, 자, 어느 범위까지를 우리가 사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이제 누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사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11명의 사도와 또 한 명의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사도로 사용하신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사도니까 이렇게 사역을 했고 우리는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사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운 7 집사와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많은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강해해 나갈 때 가장 먼저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온전히 알아가고 누려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시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질의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동일 본질의 세 위격.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또 한 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법칙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렇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히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성령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어떤 능력,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이 성령님을 자꾸 휘두르려고 해요. 그렇죠? 성령 충만 달라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주셔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택한 우리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휘두를 수 있는 도구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답은 분명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불러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분여하여 오셔갖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맞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을 두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요. 예수님 해도 돼요.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우리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한다,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속에 서야 되겠구나라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눴던 것을 조금 복습해 보자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천국처럼 하나님의 나라처럼 바꾸고 싶다. 방법은 오직 성령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 할 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만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알의 밀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올라와요. 자,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야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주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지게 하고자 하세요. 그러면 오직 성령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을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만 계시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령만 사역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내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열매와 그런 응답은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예수께서 하시도록 내가 멈추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거기서 건설이 돼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오직 예수 할 때 되는 것이, 오직 성령 할 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에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현장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타나고 회복되고 누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현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분명하지요. 오직 성령 할 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활 속에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 따라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만 나와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할 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이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읽었던 누가복음. 이걸 먼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했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으시고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요,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하셨냐면 40일 동안 하셨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심이 다 없어질 때까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혼란을 다 버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강제로 윽박지르듯이 신앙을 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의심하면 또 확인시켜주시고 또 의심은 다시 확인시켜주시고 의심을 버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인시켜주시고 각인시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죠.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경험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올 한 해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을 정말 경험하고 알아가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으시는 분이나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난 3년간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총복습을 한 것입니다. 총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총복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졌었던 모든 경험들, 체험들, 구원하시는 일들, 치유하시는 일들, 귀신 쫓아내시는 일들, 가르치신 것들, 먹이신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응답받아야 될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인도받아야 될 핵심이 여기 있어요. 다른 데에 관심 갖지 말고 여기에 관심 갖고 요걸 따라가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잠깐 착각할 만한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건 전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영혼 구원만 자꾸 이렇게 집중해갖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은 잘 봐야 돼요. 이거는요,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을 때 받은 사람들,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받지 않은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고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선포되고 진행되고 전개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치신 모든 사역의 결정 목적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땅끝을 보게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끝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옵니다.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땅끝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가게 됩니까? 학생들을 두고서 대화를 조금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했대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막 고등학생 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어느 진로에 갈 것인지 어떤 분이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답니다. 자기는 이 부분이 참 좋아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돈이 안 될 것 같아갖고 바꾸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려고 하니까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제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 부딪혀갖고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돈이 될 만한 것. 그 학생들의 목적지는 돈인가요? 돈이니까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겠죠? 그래도 이제 뭘까요?
마음이 저게 있으니까 돈이 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영광 될 만한 거 이렇게 찾았겠죠. 물론 그렇게 찾았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학생들은 성적, 진로, 대학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성과 내는 거, 뭐 전문 기술을 갖는 거, 자격을 갖는 거, 시스템을 만드는 거, 뭐 연봉, 높은 연봉 이런 거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의 방향과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길 바라요. 그래서 나는 좀 내려놔지고 오직 성령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현재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어떤 많은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요, 우리는 참 불신이 되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면은. 왜냐하면 내가 이거 선택하면 저거 빼앗기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에 매진해도 모자른데, 내가 여기에 완전히 열심히 해서 이것만 따라가도 모자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겠다고 이걸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부터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내려놔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겠다.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결단을 딱 내려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직장 때려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가끔씩 있어요. 좀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보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게 진짜 바른 길을 가는 건지, 내가 착각하는 건지. 말씀을 따라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시지도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도 않는데 스스로 착각해갖고 달려가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가세요.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서 가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보면서 따라가세요. 사도 바울은 인내했어요. 이쪽 길을 갈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쪽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문이 계속 막히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른 길이 보이니까 그 길로 갔어요. 내 생각을 앞세워 보내지 말고, 말씀을 판단하는 내 판단을 앞세워 보내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자,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40일간 말씀하신 내용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이 언제 시작이 될지, 그걸 어떻게 기다릴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를 기다릴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긴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 약속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나와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 세례가 여기에 나옵니다. 성령 세례. 자, 물 세례는 어떤 의미죠? 물 세례는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다 하고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요단강에 머리카락 끝까지 다 완전히 잠궜다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는 이제 죽었으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예요. 요한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음을 알리는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죄에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세요. 성령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물에 푹 잠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세례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를 따진다면 침례에 더 가까워요. 침례. 세례는 물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침례는 물에 잠그는 거예요. 사실 뿌리나 잠그나 큰 의미상의 차이를 따졌을 때는 뭐랄까요? 죄에서의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에 잠글 수 없는 곳에서는 물을 뿌렸기 때문에 뿌리는 것과 잠그는 것을 두 개 동시에 같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굳이 구분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그 의미는 담아갖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잠근다는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요. 성령 세례. 이건 뭘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죄인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에 푹 잠겨서 성령과 함께 새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또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떠난다. 왜 떠나야 되느냐? 성령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오셔서 한 번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각 사람에게 세례 주는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변화되는 사람이 돼요. 물 세례를 받고 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였다면 성령 세례는요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그런 변화가 있죠. 이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 세례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 아시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득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이루어지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득하여 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에 내가 내려놔지는 바로 그런 성령 충만, 내가 없어지고 오직 성령이 되는 바로 그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란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란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상이 지배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의 변화되는 것을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 세례가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마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예요. 성령 세례가 된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을 해요. 첫째는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도록 하세요. 회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와 우상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후회는 하지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회개가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요. 또한 성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세요. 이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좀 실제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성품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성품이 아닌,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완성시킬 수 없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증인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영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요. 믿는 우리들은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또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 질문을 제자들이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한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칼빈 주석을 보니까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됐대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됐대요. 회복된다라는 동사는 이제 영토를 가진 나라를 염두에 둔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세속 국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틀렸죠. 하나님 나라는 세속 국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사는 그 민족, 유대의 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지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하나님 나라가 즉각 설립될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즉각 설립될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또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육신과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합니다. 알 바 아니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만 말했지만 이제 사실 8절까지 넘어가서 보면 너희가 요구하는 그 요구도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요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육신의 요구가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되죠. 그렇죠? 뭐 사업도 잘 되길 바라고,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고, 성적도 좋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우리가 육신적인 요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선해야 될 것을 더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선해야 될 것. 저는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첫 가르침이죠. 그것과 연결이 돼요. 제자들은 자꾸 육신적인 걸 요구했어요.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런 걸 요구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구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할 만한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구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에 산상수훈에 주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또 여기에 나타나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권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요, 땅끝까지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권능. 이 권능은요, 세상의 권능과는, 세상의 능력과는 달라요.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 가진 권능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 가진 권능은요, 칼과, 그쵸? 이제 총을 가진 그런 권력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즘엔 이제 몇 가지 더 포함돼야 되겠죠. 언론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공격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정신적인, 육신적인,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의 권력, 이게 이제 다 권력이 돼요. 언론도 권력이 됐고, 힘도 권력이 됐고, 뭐 많은 것들이 권력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권능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권능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세상적인 능력과는 달라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과 의지에 의해서 행사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신적인 재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바벨론 온 땅의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요. 신적 지혜가 나타났죠.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가고 성령과 함께하니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벌어졌죠. 나면서 장애인 된 사람도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귀신이 떠나는 일도 벌어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큰 부자가 돼요. 그 이제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재물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은사로, 교회의 후원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어주는 일들이 됐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권능이에요.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시는 재능, 그게 있어요.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이득이 육신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성령이 임하셔서 몸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저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아픈 권능. 아픈 은혜를 주셨어요. 아프게 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10년간 그랬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시기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오직 성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이런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확장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휘두를 만한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오직 성령할 때, 오직 성령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것을 얻어가고 그것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권능을 행사하시는 우리의 성령님께서 사역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주변을, 그리고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볼까요? 9절부터인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자,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까요? 우주의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다른 차원으로 가시죠.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적인, 물리적인 육신으로 갈 수 있는 저 우주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예수께서 가셔요. 그때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미련이 뚝뚝뚝뚝 흘러요.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떠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할 일을 지금 해라 라는 거죠. 너희가 할 일을 지금 해라. 너희가 할 일은 서서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일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역이에요.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조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제가 강조점을 여기 되리라에 뒀어요. 되리라. 되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되라가 아니죠. 되도록 노력해라도 아니죠.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증인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권능의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 이웃에게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돼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되고요.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증인된,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전도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갖고 전도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평상시에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설명해갖고 계속 전도를 했다면 이 사람이 믿었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갖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해갖고 막 그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 있죠? 예, 누굴 막 쳐다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전도 열심히 했어도 전도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렇죠?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들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서 조금 이상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전도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질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겠어요?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길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방해를 해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무당도 전도해요. 당신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 가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필요하신 일이 있다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막 방송을 보다가 신기한 분을 한 분 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스님이야. 아버지가 스님이고 고모가 무당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이혼을 여러 번을 했는데 이혼하시던 중에 한 세 번째 어머니인가 하시는 분이 무당이었고, 근데 본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어갖고 목사가 됐어요. 신기한 사람이 나와갖고 막 간증을 한참 하는데, 막 웃기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자기는 문제였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데 믿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요약한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전도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셔갖고 전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역하시고자 하세요. 그러니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버려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 가지도 버리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에 맞춰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올 한 해 겸손히 오직 성령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가정이나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위로하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영원한 천국이 누려질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죄에서 늘 돌이키는 한 해가 되세요. 성화 이르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또 이번 주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